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시고 4절인데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27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대적자들의 그 어떤 공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종종 교회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원의 배라고 하는 바로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 가는 함께 가는 배입니다. 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는 여객선도 있고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상선도 있고요. 아마 제일 타고 싶은 배는 무슨 배일까요? 유람선일지 모릅니다. 유람선 참 좋지요. 타면은 편하고 대접 다 해주고 잘 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의 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분명히 구원의 방주인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부대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배로 치자면은 전쟁을 하는 전투함에 가깝습니다. 전투함. 그렇죠. 전투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적이 쳐들어오면 준비했다가 전쟁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닐 때에 혹은 교회를 찾으실 때에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또는 좀 이렇게 나를 건드리지 말고 그렇죠? 간섭하지 않는 교회? 듣기에 좋은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든 일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마치 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다시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힘있게 사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비슷한데 그 비슷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함이죠. 그냥 편안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벌어지고요,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서도 벌어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자, 편안하게 살자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쉬운 길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야, 나 잘못 들어왔구나. 그런 생각 하실까봐 염려가 되긴 해네요. 그죠? 잘 들어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에 얼마나 풍파가 더 많은지 말도 못해요. 세상의 풍파에 비교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있는 풍파는 사실은 잔잔한 겁니다. 물론 당하고 상처당하고 어려울 때는 막 힘들지만 세상 풍파 아무리 요동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 절 비춰주십시오. 27절 27절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 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조금 기네요. 그런데 이 안에 사도 바울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 이 편지를 받은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도시, 그곳은 바로 바울이 유럽의 최초로 교회를 개척한 곳이 빌립보죠.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여러 직할시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직접 세운 도시들이 많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팔레스타인 안에도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것도 그런 뜻이에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로마의 이름들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직할시이면서 작은 로마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긍지가 있죠. 우리는 저 수도 로마는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로마야. 긍지가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우상숭배. 할 수 없죠. 로마의 직할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성도들, 빌립보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문화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살면서 왕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잔치하고 거기 쫓아가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조롱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27절, 28절 보면 그런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합니다. 거의 신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사는데 미국이든 조국인 한국이든 우리가 형상을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것은 없죠. 또 핍박이 있을까요? 별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미국에서 여러분을 탄압합니까? 아니면 우리 조국에서 탄압을 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직장에 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세상 자리에 가고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기대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성자인 줄 알아요. 성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안다고요. 물론 우리도 종종 성자가 비슷해집니다. 아주 종종, 조금씩.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만. 성령 충만할 때는 좀 괜찮아요. 턱 쳐도 피하고 그렇죠? 쓴소리해도 웃고.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 조금밖에 안 돼요. 많은 시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빌립보에 살던 사람들, 그들이 또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 그 사람들은 직할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소수의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또 다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바로 17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사십시오. 바울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물론 그 시민권을 때문에 이렇게 큰 이득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런데 그는 결국 그 시민권을,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해서 로마까지 죄수로 끌려갔잖아요. 아니었으면 벌써 팔레스타인에 달려 죽었습니다. 비록 죄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그러면 다 황제 재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배로 해서 이렇게 가했었죠. 바울의 고백이 뭔가? 이제 나중에 또 나눌 겁니다. 3장에 보면은 바로 그 시민권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미국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큰 거예요. 더 귀한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로마의 시민권이 뭐 대단하냐고요? 대단합니다. 마치 미국의 시민권이 대단한 것 같이. 여러분 요즘 우리 북한에서 막 핵 위협이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 미국 사람들,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도 물어봐요. 여러분도 몇 번 물어봤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괜찮냐고. 우리는 참 태평하죠, 그죠? 태평하죠. 미국 사람들이 뭐라는 거면 전쟁 나면 한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을 피난시켜야 되잖아요. 그거 준비하고 있다. 기사들이 나오지 사실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방대한 나라들을 다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속국 어디를 가든지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안전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격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구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홈미스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궁색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장도 로마 시민에 합당한 복장을 합니다. 물론 황제에 대한 충성심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 엄청난 대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 의식이 그들의 시민권 의식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시민권 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의식은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백성의 합당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똑같은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닙니다. 70년, 80년, 요즘은 건강하셔도 90년 이렇게 사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나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우리의 삶을 이곳에서 맡겨주신 그 일을 충분하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들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참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견디시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기 네 가지만 나누면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첫 번째는 27절에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고 있어서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바로 천국 시민권은 우리가 그냥 얻은 겁니다. 내가 뭘 신청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항상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님을 많이 무시하죠. 잠깐 듣고 또 무시하고, 한참 무시하다 또 잠깐 듣고, 아니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로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성령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이 큰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은 마치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단단하게 모래에다가 돌 넣고, 그렇죠? 세멘트 넣고 물 붓고 이렇게 잘 반죽해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콘크리트가 됩니다. 깨부시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요, 우리는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요, 전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영적 전쟁. 어떻게 우리가 혼자 싸우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때를 따라서 싸울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 주십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야 뭐라고 외치고 적들을 내쫓을 텐데, 생각이 안 날 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실 텐데, 하나 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이죠, 대적.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적.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걸 보십시오. 여러분이 또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팀이 돼서 하는 경기를 보면은 이렇게 한 팀이 여러 명이 팀이 돼서 팀워크를 이루는데, 우리가 보면 합니다. 그 중에 누가 약한지. 그런데 적 편에서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거기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뭐 배구 같은 거 보시는 거죠. 배구 6명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디가 약한 약점이 있으면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점수 내고 이기려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다 같은 신앙도 좋고, 다 같은 우리가 잘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지체.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싸 줘야 됩니다. 약점을 잘 커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가락이 5개 있죠? 이 5개 손가락 중에 제일 약한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있으나마나 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컵 잡을 때 아주 불편해요. 잡을 수 있지만 불편해요. 아니 다른 것도 써요. 이거 없으면 귀가 가요. 귀가 막을 수도 없어요. 뭐에 쓰냐고요? 하나님 꼭 필요해서 우리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 같고, 아니 저분은 좀 그냥 나한테 별로 뭐라고 말씀은 안 하는데 좀 불편해. 아니에요. 그런 분조차도 언젠가 꼭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굉장히 이상적인 그러한 공동체 모습이 나옵니다. 물론 현대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죠? 내가 내 것만 아깝고 다른 사람의 것은 안 아깝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도 아깝고 내 것도 물론 아까워야지.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나누는 게 꼭 물질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한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만나기도 하지만 5월 11일, 12일, 13일 뭐 하신다고요? 2박 3일 동안 가족 여행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저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칼렌더 다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7절에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함께 달려나가는 거.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을 얻은 사람이 합당하게 사는 방법 둘째. 물론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일의 제일 선봉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아니면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뭐 한 2달에 한 번씩 이 멕시코 가지 않습니까? 티juana에 가면은 저는 주로 노방전도를 하는데, 노방전도를 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나는 이 멕시코에 가서만 노방전도해? 샌디에고에서는 왜 못하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자꾸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 한 분이나 두 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에치마트에 가서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 하려고 해요. 하실 수 있는 분 마음속으로 먼저 아멘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같이 가시죠. 그래요. 그렇다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선교를 해서 일선에 가 있지만 그분이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다 그런 고백합니다. 제가 와서 고생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많이 했지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영혼을 향해서 내가 도구가 돼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또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서 또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재정으로 또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이런 거 하시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되달라. 하나님의 동역자죠.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면 그냥 끌려가세요. 하세요. 내가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것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겠습니다. 세 번째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와,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다. 확실하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 무엇이 확실한가?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천국 시민으로서 세 번째 우리의 도리는 두려움, 어떤 공격, 어떤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많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앞에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싸워 이기고 있죠. 여러분 두려움 가져본 적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좀 심한 분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예, 뭐죠? 요즘 연예인들이나, 아니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우리들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장공포증 아닌가요? 뭐죠? 공황장애. 네, 맞습니다. 공황장애. 예. 이유가 없이 두려움이 닥치는데 그 두려움이 오면은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에요. 바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근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병균 같은 거 뭐 이렇게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맨날 땅바닥에서 흙 갖고 놀고 흙에서 놀고, 그때는 아토피 별로 있었겠지만 얘기도 없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어느 사이에 면역이 생겼죠. 근데 요즘은 너무 깨끗하게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면역이 약해져 있다가 그런 걸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이건 말하자면 이 원수 대적의 세력인데, 이거는 면역이 잘 안 돼요. 면역이 한번 두려웠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두려움 앞에서 내가 좀 더 자신이 있어지면 좋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되기도 하긴 해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것이 늘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에요. 큰 장애물 중에 하나인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고로부터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많죠.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많은 보험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화재, 자동차, 다 두려움을 그래도 조금 깎아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오늘 말씀하시죠. 엄포에도 놀라지 않게 됐다는 소식이 여러분들 빌립보에서 들릴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들도 이 샌디에고 온누리 성도들을 보니까 별로 많지도 않은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의 증거요, 대적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꼭 다 채웠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2년만 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다 해주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렇게 하셨어요. 2년이 끝나고 다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두려움에 꽉 사로잡힌 보고입니다. 아시죠? 적들은 어떻다고요?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너무 크고, 우리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생겼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큰 거인 족속이 되니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요.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또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은 거 다 봤습니다. 물론 큰 사람들 봤고요. 힘 있는 거 봤고요. 가보니까 성들이 요새가 엄청난 요새. 절대 전쟁에서 싸울 수 없는 요새예요. 그들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 먹는 거예요. 밥. 집어삼키는 거예요. 밥. 여호수아 갈렙이 이겼어야 되는데 다수결에 졌는지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38년 동안 더 고생길을 한 거예요. 뱅뱅 돌다가 들어갑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녀 보세요. 자녀. 좀 걱정 안 되세요? 야,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살고 이렇게 버텼는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까? 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냐고요.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소식이 들릴 것을 부탁하면서 또한 소망하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고. 어디서부터 나와요? 맨 끝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뭐 힘이 세서, 그죠? 힘이 세서 두려움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계세요. 정말 이 일도 잘하셨고 탁월하신 분이고 뭐 정말 회사에서도 잘 나가셨고 뭐 이렇게 또 다른 회사에 가서 CEO도 하시고 잘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에 물론 그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부부가. 근데 그분에게 온 게 바로 그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너무 힘들게 보내셨어요. 두려움을 못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사람으로서 이긴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힘,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그 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럼 믿는 거예요.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맡겨야죠.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네 번째.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싸우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싸우고 있고 저도 싸우고 있고 여러분도 오늘 무엇인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바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하나면 우리가 싸울 대부분의 싸움은 안 싸워도 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천국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9절 보십시오. 29절은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고난당하는 것도 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니 내 속에 내가 살지 않는데 왜 내가 자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자초하셨습니다.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피할 수 있으셨어요. 안 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시고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고난 길을 다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주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는 그 부활하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아니 지구 땅덩어리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 땅덩어리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 상급이 얼마나 크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다면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나도 고난을 달게 받자. 고난이 멀리서 오나요? 가까운 데서 옵니다. 그렇게 먼 데서 여러분 삶 속에 옵니다. 그렇죠? 자녀에게서도 오고요. 배우자에게서도 오고요. 친구에게서도 오고요. 가까운 지체들 안에서도 오고요. 때로는 질병으로 오고요. 때로는 재정 문제로 오고요. 많이 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있죠? 여기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이제 나중에 나눌 거예요.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어떻게 풀어야 고난을 풀 수 있습니까? 무기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바로 그 책상에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나가지만 나는 내 방법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처받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 상처받은 일속에 빠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이 막 끓죠. 그렇죠? 다툴 수도 있죠. 또 나중에 다투진 않았다 하더라도 몰래 미워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럴 때도 다시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참아주신 그 사랑. 이 고난을 잘 감수한 사람에게만 멸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길에서요. 우리가 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에서 그럼 우리 혼자 가라고 하나님이 내 팽개 치실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참고 또 한 걸음 가고 또 참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은 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세상의 일들, 환난과 시험, 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타고 있을지라도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유람선 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더불어 함께 싸워 가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견디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한 것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막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비된 상급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 앞에 주어질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신인 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가 서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의 자리에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환난과 풍파가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믿음 붙잡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견딥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멸관과 상급을 약속해 주셨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